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만 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나요? 무조건적인 하나님과 조건적인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에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주 앞에서 낮추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나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만 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상급과 약속을 다소간 확장하면서 되풀이하며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가 삼가 들으면,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기별을 모세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주를 내리시나요?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저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연병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무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교인의 집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교인이 큰 양조장, 술 공장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위하여 깊이 기도한 후 많은 축하객들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속히 망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술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속히 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축하장이 되어야 할 잔치집이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 양조장 주인은 스스로 술 공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디 목사님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술 공장을 지었습니다. 속히 망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은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만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재림신자,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신자,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잘못된 길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되 경고하되 사랑으로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조건적인 복의 사례가 있을까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도망가면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요나서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요나서 1장 3절,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서 1장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어떻게 됐겠어요? 배 밑에서 또 바다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내려가게 되면, 추락하면 신앙에서 끊임없는 추락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일어나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11조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될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조건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 또는 풍족한 11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거나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만 조건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